안녕하세요. 다시 로마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오늘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 이런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4절에 박해하는 사람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요즘 우리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거. 그러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들에게 해당되면 그들에게 가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그 원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원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장 12절에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공감. 예. 공감. 예. 영어로 이제 엠패시라고 하는 건데 이 엠패시는 심패시보다 좀 더 나은 거죠. 심패시는 동정이라고 번역되는데 동정은 마치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공감은 아래로 내려가서 옆으로 흐르게 하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아주 몇 차례씩 강조해 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몇 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공감 능력을 드러내는 말씀을 지금 찾아놨는데요. 그 말씀이 먼저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35절부터 예수께서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특별히 여기 36절에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그동안 봤지만 이 말씀의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에 나오는 컴패션.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컴 플러스 패션에서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그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도 패션이 그게 열정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고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함께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컴패션이죠.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그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그를 치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신이 예, filled with compassion, 다시 compassion의 단어 나오죠.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이 당시에 유대교의 어떤 법의 그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해야 돼요. 이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도 금지된 거고 그와 대화하는 것도 금지된 거고 더욱이 그를 만지는 것도 금지된 건데 우리 주님은 그를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죠. 또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고 그 과부가 슬퍼하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도 있죠. 또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일부러 기다려서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 가셔서 우리 주님의 그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33절부터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When Jesus saw her weeping and the Jews who had come along with her also weeping,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and troubled. 네. 그러시면서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예. 이 Jesus wept라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죠. 가장 짧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우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면서 우리도 또 그렇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감하다고 하잖아. 무감각하다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그 사람 참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동정심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느끼시듯이 저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그 방향이 빌립보서 2장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그 하향지향성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낮은 데 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거예요, 악에게.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화목하고 싶어도 상대방에서 원수를 삼고 오면은 화목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내 쪽에서 먼저 상대방을 원수로 삼지는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if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as far as it depends on you. 네. 네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 관계에서 네가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인용한 건데요.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보복하리라고 했죠.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다. 하나님께서 보복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먹을 걸 주라는 거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잠언 25장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이게 도대체 이 머리에 숯불을 싼다는 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잠언 25장 21절. 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니 이게 머리에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사람이 죽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인가?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에 핀 숯을 놔서 그 사람을 뜨겁게 해서 뭐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머리에 이제 뜨거운 걸 놓으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또 마음에 미안함을 느끼게 한다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서 관용적 표현.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한다. 뭐 이런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의 양심에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나쁘게 했는데 상대방 나에게 좋게 해준다는 거 가지고 양심에 어떤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지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쁜 사람에게 좋은 것만 해주면 결국은 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 관계에 이르는 것이 우리랑 어떤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심지어 부부나 또 부모나 자녀나 또 성도나 또 친한 사람이나 이런 이 인간관계가 엮인 사람들과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모르는 사람과도 그런 일을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오라. 예를 들면 신호대기에서 상대방이 내가 먼저 가야 될 자리인데 상대방이 먼저 갔다. 그럼 굳이 쫓아가서 그 사람과 다투고 그 사람에게 옳은 말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나 때문에 뭐 회개하고 뭐 좋아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괜히 쫓아가서 분쟁을 일으키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또 위험에 빠뜨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거는 굳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굳이 뭐 가족, 뭐 성도 이런 데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추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싸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평화, 화평 이런 것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필요 없는 분쟁을 만들고 분쟁에 이렇게 휘말려 갖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은 그러한 공감의 능력과 그러한 컴패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우리의 성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쟁을 만들지 말고 원수를 만들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또한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평화의 사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험을 굳이 자초하고 또 필요 없는 일에 우리의 신경을 쏟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평화롭고 또 고요하고 안정된 그런 삶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만나겠습니다.